다윗은 대단합니다. 다윗은 대단해요. 보통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요, 자신이 하고 싶은 거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거든요. 많은 왕들이 그렇게 하죠. 저희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선거 전에는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또 구역민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겠다고 하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당선이 되면요, 또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약속을 잘 못 지키는 경우 저희가 많이 보아옵니다. 다윗은 근데요, 이 6장에서는 그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처음에 오사가 죽자 좀 놀라긴 했지만 바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정말 기쁨 가운데 춤을 추면서 그 언약궤를 가져오죠. 근데 오늘 7장에서는요, 이 언약궤가 있는 그 텐트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성이에요. 거기가 사실 평화의 지역이 아니죠. 지금도 예루살렘은 분쟁 지역이에요. 유대교나 이 기독교나 이슬람교도 거기를 자신의 그 성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데가 예루살렘이죠. 다윗이 그걸 여부수적으로부터 이렇게 여부수적을 무찌르고 자신의 성, 다윗의 성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제 다윗의 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자신은 이제 거기서 백향목궁,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호화롭게 이렇게 사는데 언약궤가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언약궤가 저기 밖에 이 장막 텐트에 있으니까 이제 나단한테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 나단아, 내가 보니까 나는 이렇게 정말 출세를 해서 정말 전대미문의 왕이 됐다. 절대군주가 된 거잖아요. 지금 시대의 대통령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시대는 왕이요, 뭐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왕이 이야기하는 대로 되는 거죠. 왕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존재한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지금하고는 참 다른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 추운 데 있는 게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단에게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이 백향목 그거보다 더한 걸로 이 언약궤 보관 장소, 저희는 이걸 나중에 성전이라 그러죠. 이 거룩한 성전을 만들 그런 제안을 나단에게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죠. 나단 선지자가 보기도, 이 영적인 조언자가 보기도 너무 좋은 거죠. 이거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나단에게 임했습니다. 이 그 밤에 임했다는 건 하나님 좀 급하셨던 것 같아요. 왜 급했을까 생각해 보면 다윗이 성전을 내일부터라도 이렇게 그라운드 브레이킹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주위에 모든 원수를 무찔렀고요. 주변의 국가들이 되게 호의적이에요. 백향목 가진 나라들도 호의적이고 대리석을 가진 나라들도 호의적이고 다 도와줄 것 같고, 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하기 때문에 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밤에 나타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여기서 바로 막아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 소리냐,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집 져달라 그랬냐, 그러면서 출애굽할 때부터, 홍해를 건널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과 내가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함께 다니지 않았냐. 나는 대리석이고 백향목이 해도 거기에 갇히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겠어요? 저희가 교회를 잘 지어놓고 교회가 편안하면은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되지만 와서 예배는 드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지만요, 저희가 저 문을 딛고 나가서는 다시 또 고단한 정말 어려운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이 왜 줄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티를 내면서 따라다녔었을 것 같아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티를 냈어요. 이렇게 성소 위에 나 여기 있다, 구름으로 명확히 보여준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앞에 있어도 범죄하는 존재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저 구름 기둥을 볼 때마다, 저 불 기둥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한순간에 애굽 사람들을 홍해에 수장할 수 있는 사람인 걸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죠. 나는 죄와 함께 갈 수 없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가 나를 위한, 다윗이 얼마나 참, 나를 위한 마음은 봤지만 그 방법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있으면 사람들이 성전에 올 때 아주 옷깃을 잡고 겸허하게 와서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나갈 때는 다시 옷깃을 풀고 나가죠. 저희가 일주일에 176시간 중에 1시간을 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그때 받은 은혜로, 그때 받은 지혜로, 힘으로 저희는 일주일을 살아가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요, 저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게 좋습니다. 매 순간 정말 완벽하신 내비게이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정말 우리를 위하신 하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허물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약점도 아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게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걸 하나님 아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막았다고 생각해요. 너 이거 하면 안 된다. 네가 생각하면은 너는 좋지만 너 지나고 다음 사람이 있을 때 다음 사람들이 예배를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각자 자기가 편한 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것보다 내가 너와 늘 광야에서 동행한 것처럼 앞으로 동행하면서 너를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염려하신 거는 다윗이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 너무 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아주 크게 얘기하세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 아주 센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11제자를 남겨놓고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또 약속을 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진 창조주, 통치자라는 걸 얘기하고 함께 하겠다는 걸 약속하고 가운데 어려운 미션을 주시는 구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모든 것에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국가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흥망성쇠, 저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실 그 만군의 여호와가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내가예요. 내가 너 다윗을, 만군의 여호와 내가 너 다윗을 목동 출신에서 이 나라의 주권자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는 거예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이제 정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이제 정착합니다. 정말 통일왕국을 이루죠. 내가 옛날 사사 때는 너희가 좀 잘못하면은 고난도 받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모든 원수들을 편안하게, 너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다 무찔러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새로운 약속을 하세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집이라는 말 있죠. 이거는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다윗 가문 너를 일으켜 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명가를 만들어주겠다는 이런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왕한테는 왕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다이내스티예요.
다윗 왕조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나눠지고 나서 계속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요. 근데 다윗은요, 이 남유다는요, 계속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이 씁니다. 한 번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아요. 비록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망하지만요, 다윗의 그 후손 가운데 그 왕위를 경고하는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너는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 몸에서 내 알치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이거 얼씬 보면 너는 이제 죽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가는 그 길로 가는데 다윗이 이제 죽지만 너의 왕조는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거는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된다는 걸 보이는데 하나님 더 얘기하세요. 근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실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 왕국의 초반에 아주 견고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의 약속을 하는데 먼 미래의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다른 말로 하면 내 왕조와 너의 통치권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영원하지 않죠.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나뉩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망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다윗의 아들 중에, 다윗의 자손 중에 영원한 통치권을 가진 영원한 한 나라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의 자손이면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부른 분 기억나세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의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은 직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고 지금 너 예루살렘에서도 함께하고 너 죽은 후에도 솔로몬과도 함께하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함께해서 내가 다윗 너의 왕국을 이렇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나단이 이것을 그대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정말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게 다윗이 조금 업그레이드 됐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럴 때 보통 왕 같으면 싫으면 말자 이랬을 텐데 내가 좀 부족한가 보다. 그냥 접지 뭐 이럴 수도 있고 내가 잘못 생각해 이런데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보다 통합왕국의 왕이 된 것보다 뛰어난 행동이에요.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아무것도 안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할 것처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어요. 여러분들 사무엘하 6장 언약궤 가져올 땐 다윗이 처음에 화가 났죠. 다윗이 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저는 화 충분히 났을 것 같아요. 내가 3만 명 군대도 동원하고 많은 악단을 다해서 이래가지고 감사하다고 예배를 하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고춧가루 뿌린 거죠. 옷살을 죽인 거예요. 그 괴를 나르고 있는데. 그래서 다윗이 뭔가 그걸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웠을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퀘스천을 달았을 거예요. 다윗,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거 가까이 하면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바로 영적인 센스를 갖고 정신을 차리죠. 나단과 상의했을 겁니다. 자숙의 기간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이걸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달아야 되는구나. 우리 죄인이 우리에게 함부로 갈 수가 없구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해 한 후에 우리의 죄를 씻은 후에 가까이 가야 하는구나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따졌다든지 분노했다든지 두려워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길 원하는데 이렇게 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다윗이 처음에는요, 여러분들 그 기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액츠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액츠는요, A는 adoration이에요, C는 confession입니다, T는 thanksgiving이에요, S는 supplication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잘했다, 섭섭한 거 있으면 하나님 섭섭하다, 도와달금 고백하는 거죠. T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저희 또 힘든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찾아서 감사하는 거죠. 또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죠. 인도하심을 구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먼저 어떻게 경배하냐면요, 22절 보면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라. 당신은 유일한 신이라는 거죠. 당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과 같은 이는 없다는 거예요. 위대하시다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을 해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런 고백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고, 내가 광야와 산을 얼마나 헤맸는데 난 자수성가한 거야. 하나님이 물론 도와주셨지. 그렇지만 나도 많이 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너 목동이고 지금 왕이잖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법으로는 다 인과응보의 법칙인데 당신이 나한테 후대하는 게 너무 잘 대해준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잘 대해줬는데 내가 이제 고마워서 뭐 좀 하려고 그랬더니 아서라, 네가 뭘 하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뭘 해. 내가 계속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 죽으면 네 아들 데리고도 내가 할 거고, 그 아들 죽이면 계속 할 거고, 너의 왕위는 끊이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부탁을 해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 노릇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아들이 될 거야. 여러분들, 언약은요, 둘이 같이 가는 겁니다. 둘이 같이 가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가면은 아버지가 만약에 완벽하고 좀 괜찮은 아버지라고 칠게요. 그런 아버지인 경우는 아들이 그걸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손을 잡고 잘 이끌고 갑니다. 아들이 잘못하면 야단칠 때도 있어요. 당근도 쓰지만 채찍도 쓰죠. 여기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은 너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 환경을 통해서,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언어에. 그래서 여러 사람들, 여러 인생 여정 가운데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네가 매맞는 것 같은 느낌, 꼬지람 받는 느낌을 통해서 너가 징계를 받을 거예요. 그 이유는 나는 죄와 함께 갈 수는 없다. 너가 내 손을 잡게 함께 가려면 너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네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내가 다루겠다는 거예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여러분들 가끔 매를 세게 맞잖아요. 정신이 바짝 듭니다. 맷집이 좋은 친구는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러지만요, 진짜 세게 맞잖아요. 나 이대로 죽는구나.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죽고 나서 만약에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영혼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는 끝까지 아버지 역할을 할 테니까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않는 조건이지만 혼날 각오하라는 거예요. 매맞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아버지 역할을 할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 보면요, 또 감사를
빼먹지 않아요. 23절에 보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애굽에서 구속하셨죠.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산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백성 거룩한 나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다윗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저희를 아버지 역할을 아들을 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그 징계를 받을 때 두 가지를 주의하는데 첫 번째는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너를 살리기 위한 거니까 그 아버지를 믿고 그 채찍을 달게 받으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너무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랑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그 죄악, 그 유약함, 내가 반드시 내 아들에 걸맞는 그러한 성품으로,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인생의 여정으로 만들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죠. 다윗은 그리고 간구를 빼먹지 않아요.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25절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으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집이 믿음의 명가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나의 왕조가 진짜 영원까지 이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라도 야단 쳐서라도 하나님 책임져 달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모든 이방 백성 나라가 보기에도 정말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의 기도를 맺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참되다는 거는요 진리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저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고 동시에 그것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자 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저희를 자유케 하고 이 시대의 양식이 되고 다음 시대의 종자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기도를 이렇게 맺고 있어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보통 사람은 제가 면목이 없어요. 그냥 저도 좀 뭐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다윗이 그냥 전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종의 집에 복을 달라. 영원히 복을 달라.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웅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이 선지자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희가 가는 어느 곳 24시간 7일 동안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졸졸 따라다니셨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아름다운 성전, 큰 성전에 예배당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세요. 늘 동행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늘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세요. 동시에 늘 동행하시면서 저희가 죄와 연관이 되어 있을 때 매를 드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저희가 먼 날 이렇게 저희 몸 안에 거하는 그 거룩한 영 말고요. 저 먼 곳에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과 정말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거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데 그곳은요 죽음이 없대요. 애통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어떠한 결과도 없대요. 그 하늘 본향 이를 때까지 저희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께 고백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인생, 축복된 저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